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12월 14일 수요 창세기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해 나눌 때에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약 75페이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셉의 가족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을 했죠. 70명이 내려왔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 바로와 요셉 가족의 만남이 있죠. 근데 그 다 만난 것이 아니라 요셉 형들 중에 5명이 바로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얘기하죠. 너의 생업이 뭐냐? 근데 형들이 요셉이 시킨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들은 먹자고 우리와 손조가 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형들이 바로에게 이제 부탁을 하죠. 기근 때문에 이곳에 왔으니 고센 땅에 살게 해 주소서. 이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죠. 애굽 땅 중에서 이 삼각주가 있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이제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목축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이 바로가 요셉의 가족에게 아예 엄청난 호의를 베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타국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 땅 아주 좋은 곳에서 살게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이제 그 좋은 땅에서 계속 하게끔 했으니 말이죠. 그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이라는 이 장소 말이죠. 우리 지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애굽 땅 중에서 가장 가나안 땅과 가까운 그러한 땅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430년 뒤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에 가장 유리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 위치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비옥하게 이제 땅을 읽으면서 또 목축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이죠. 반유목민이었죠. 반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농사도 하면서 목축업을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바로와 야곱의 만남이 있죠. 이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럼 보면 아무리 지위가 높은 애굽 바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 의해서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전 그렇죠. 나는새도 떨어뜨리는 그 애굽 바로의 그 권력, 권능이 말이죠. 얼마나 사람들을 덜덜 떨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권능을 주신 거죠. 그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믿는 자들의 영적 권위를 세상 권위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믿는 자들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또 남들에게 이렇게 좀 생활면에 있어서 처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그 영적인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그 권능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 여러분 나무래야죠. 그것도 권능입니다. 권위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복 받아라. 그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복 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과감히 여러분 좀 나무라기도 하고 실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야곱에게 주셨던 믿는 자들의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죠.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지금 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 가나안 생활을 했죠. 가나안 땅에서 생활을 하다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충고를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한 76세쯤 보는 거죠. 76세에서 바단 아람의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서 한 20년 있었잖아요. 20년. 자, 그래서 96세쯤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96세쯤에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들을 데리고 형 에서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노여했던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것입니다. 자, 34년이 흘러서 그 전에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온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34년을 이제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쳐보면 그 야곱이 애굽 땅에 올 때가 딱 130세가 되는 거예요. 자, 76세에 바단 아람에 갔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바단 아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96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4년을 지낸 다음에 130세가 되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 130년 동안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교민들,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나그네 삶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나그네 삶을 삽니다. 누구나. 잠시 왔다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야곱의 고백이 뭐냐 하면, 바로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나는 그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요셉의 나이가 그 한 39세쯤 됐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39세쯤 됐을 때에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애굽에 팔리우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 이제 생활을 했으면서 또한 감옥 생활도 하고 말이죠. 억울하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130년을 살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게 더 오래 살았던 누구나 뭐 인생이 짧던 오래됐던 말이죠.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야곱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에서와의 갈등이 있었죠. 도망 생활했죠.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노동 생활을 했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와가지고 말이죠. 또 아들 요셉을 잃게 되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예.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 성취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험악함이 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나요? 참 험악하죠. 예.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고 말이죠. 사람들과의 갈등도 많고, 예. 서로 생각이 다르니 말이죠.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끼리도 그런데 뭐. 여러분, 교회 생활해도 충돌할 수가 있어요. 잘 인내하시고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란 다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습니다.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주 안에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험악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그 야곱,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호화롭게 사는 바로에게 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힘든 세월을 산 자만이 인생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좀 힘들어 봐야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말이죠.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할 때 영성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잘 사는데도 영성이 깊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정말 이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야곱도 혈기가 있었겠죠. 예. 그 사람에게도 참 어떤 육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도 마찬가지죠. 왜 힘든 세월을 보내게 하셨느냐? 여러분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험난한 세월을 살고 힘든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축복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시편이나 다른 여러 군데에서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로의 명대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에게 고센 땅을 주었는데요. 자,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 땅을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라암셋이라고 나오네요. 11절에. 예. 이 라암셋은 여러분 고센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라암셋 이 지명 이름이 말이죠. 모세 시대에 많이 불려졌습니다. 이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는 모세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 시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고센과 라암셋을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암셋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거기서 출발한 지역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센 땅이 라암셋 땅에 살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성경 군데군데를 보면 기가 막힙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요셉으로 인해 그 라암셋에서 온 가족이 풍성한 음식을 먹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자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의 삶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나중에 고난이 있었고 또 출애굽의 동기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자, 고난은 위장된 축복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고난을 가볍게 여기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의 단계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늘 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인터머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숨결을 내 마음속에 절절히 느끼면서 그분과 교제할 때에 그냥 아는 거예요. 예,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기정사실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요셉의 이러한 이야기, 또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게 되나이다. 주여, 우리 혈기를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연말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채비를 하셔서 정말로 새해에 어떤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새롭게 각오하는, 또 금년을 이제 새롭게 이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주신데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